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들이 넘어짐으로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넘어짐으로, 우리도 실패함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죄 아래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방의 빛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이 시대에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그 예표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아담이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받았다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큰 소리 치지 말아라.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 나의 아들을 보내겠다. 그를 의지해서 나한테 나오라. 너희들에게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어떻게 눈 감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바른 심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 아들로 하여금 너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치르게 하고 너희를 사해 줄 테니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나에게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었나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거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원하는 구세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와 이방 나라들의 멸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무릎 꿇게 하고 우리를 그 로마의 지배 가운데서 속박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도 수많은 선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절하고 죽여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멸망할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로마서 11장 우리가 읽은 11절, 12절이에요. 아주 이 두 구절은 중요하다고 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에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됐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세상이 풍성하게 됐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해가 좀 쉽지 않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복음을 거절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이 복을 받고 이방인들이 풍성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 보면 바로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를 세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시고자 한 자를 완악하게 여기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자유를 막았어요. 어떻게 안 보내려고 하나님이 10가지 징계를 내려도 끝까지 안 보내다가 마지막 장자를 칠 때 그가 보내잖아요. 바로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완악한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왜 완악하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바울을 세웠다. 그 바로를 그렇게 완악하게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이 이방까지 담아내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서 십자가에 관한 비밀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내가 예수를 죽였어.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분이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극렬한 반대와 저주로 십자가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인 죽음조차도 결국에는 부활로 끌어안는 죽음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더 크게 나타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분이세요. 바로가 그랬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바울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와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9장 13절로 15절에 잘 나와 있어요.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데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따라삽시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와는 정반대의 진술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 놈입니다. 보통 놈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권세를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도우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의 택한 그릇이야.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잘못했으니 망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계속해서 적용한다면 바울 같은 사람은 나올 수 없죠. 그러니 바울이 제시하는 이런 논리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거절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드는가? 보십시오. 잘했을 때보다 못했을 때 은혜가 더 깊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순희 권사님이 항암을 맞으면서 이제 3차 다음 주에 맞는데 맞기 전마다 제가 한번 가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제가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고 옵니다. 권사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항암 치료를 받기 이전의 권사님과 이후의 권사님과는 전혀 다릅니다. 권사님 고백이 그래요. 내가 듣기도 굵어요. 목사님 말씀이 전에는 그냥 관심도 없었고 별로 들리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렇게 내 마음을 파고드는지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닿습니다.
내가 예쁜이 건설하고 말하고 내가 이것을 했다고 자랑하고 저것을 했다고 하고 목사님한테 말했던 모든 것들이 부끄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자랑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록들을 잘 적어놔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줄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하고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자체를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기로 했습니다. 좋은 집, 자동차, 좋은 환경, 먹는 거, 물질 이런 거 다 소용없다고 목사님이 말씀할 때 그게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는데 아프고 보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아무것도 헛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잘했을 때보다도 못했을 때 은혜가 더 깊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강팍했던 바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붙잡혀 사용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따라서 합시다.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실패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실력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감싸시는 복음의 능력은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고 바울의 삶에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방인이 구원받게 된 것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았다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는 것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시기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장면들이 목격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노마를 정복해야 한다고,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나중에 로마는, 대제국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13년의)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시켜버려요. 왕이 예수 믿는 왕이 돼버리고
이처럼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시기심을 유혹해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못 박았기 때문에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완전히 버려졌다, 그것이 증거다,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민족들에게 씨를 말려버린다고 다 죽이려고 엄청난 힘을 가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나라를 회복하시잖아요. 2000년이 지났어도.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느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2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터전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충만한 수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정지하고 공격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풍성한 삶을 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그리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에게도 복음 전할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곳에는 절망적인 일도 절망적인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심각한 죄 가운데 있습니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만함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던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 어떤 민족, 어떤 개인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완악하고 고집진 사람일지라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계획과 신비를 깨달았다면 33절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36절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만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다음 주는 우리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정지하고 달려가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늘 십자가 바라보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